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한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시고 하늘의 위로와 사랑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드높이는 자녀로 거듭나고 새로운 힘을 얻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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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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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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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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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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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과 만물들이 주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주일에 우리도 주 앞에 즐거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속에 오늘도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소서.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때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항상 낙심을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지만 쉬지 않고 원망했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지만 매사에 불평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다시 시작되는 한 주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삶의 공간을 기쁨으로 감사로 다시 채움으로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생명과 모든 경제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국률을 주시사 어수속히 전염병이 그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의 기도가 끊임없이 올라가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난강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올해는 복음의 씨앗이 많이 뿌려져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며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목회 현장 속에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 맺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역이 강건케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시고 우리의 우둔한 생각이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살게 하소서. 성가대의 거룩한 찬양이 하늘 보좌를 울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하소서. 한결같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간의 그 감염 예방을 위한 에티켓이니까 지켜주시고 서로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모든 전염 위험이 진정이 될 때까지 주일 오전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는 모임 다 중단합니다. 빨리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같이 마음껏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가 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전체 실황을 지금 다 녹화를 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서비스를 하는 중입니다. 유튜브에도 똑같이 올라가 있으니까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구역장님들이 연락하셔서 예배 실황 전체가 서비스되고 있으니까 시청하시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성가대 찬양도 지금 정부 지침에 의해서 당분간 쉬도록 합니다. 찬송 부르다 보면 이 마스크 때문에 참 불편하시죠?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게 입에서 이제 입김이 나오면서 그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이 전파가 된답니다. 그래서 성가대 연습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는 시청에서 직원들이 와서 점검을 했는데 가능하면 예배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협조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협조하는 것이 옳다라고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교단에서도 그런 결정들을 내렸기 때문에 성가대 찬양을 잠시 쉬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에 있는 말씀, 좀 본문이 깁니다마는 전체가 한 문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봉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를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오늘도 불러주셔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는 것은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며 지혜를 허락해 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예배, 귀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한 젊은 여성이 잡지에 기고한 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직장에 취업을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퇴근을 하는 중에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우산을 준비하지 않아서 걱정을 하며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가는 걸음을 옮기려는데 누군가 손짓으로 부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버지가 불편한 한쪽 손으로 우산을 들고 와서는 말없이 우산을 건네주고 휘적휘적 앞서서 걸어갑니다. 얼떨결에 우산을 받아들고는 고마워 한마디 하고 말없이 뒤를 따라 집으로 갔습니다. 그 후로 비가 오는 날이면 아버지는 어김없이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렸고 우산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마중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의 마중을 감사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퇴근길에 갑자기 비가 내렸는데 당연히 마중을 나와 계시리라 생각했던 아버지가 안 보였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마중 나오지 않은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그대로 비를 맞고 집으로 간 나는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뭐 하고 계세요? 방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나오는 순간 열린 문 사이로 한 손에 우산을 꼭 쥐고 누워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약하신 분이 몸살 감기로 더 약해지셨나 보다. 오늘은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려도 너 비 맞으면 안 된다고 우산 들고 나가시다가 몇 발자국 못 가서 쓰러지셨다. 힘없이 누워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내 자신이 너무 미워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비 오는 날마다 마중 나오시는 아버지에게 힘드실 텐데 집에서 쉬시라고 말하기는커녕 아주 당연하게 여겼던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지 10년이 넘은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그때 일이 생각나서 가슴이 아려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닌데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에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날마다 받아드는 밥상,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껏 찬송 부르지도 못하고 마음껏 예배하지도 못하는 요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당연하고
일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하고 위대한 그리고 놀라운 선물들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가슴으로 느끼며 감격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배분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 재산을 정리해서 먼 곳에 가서 방탕하게 생활하며 다 허비해 버립니다. 그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반갑게 맞아주는데 집에 있던 형은 아버지의 행동이 영 못마땅해서 불평을 한다. 이런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는 세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둘째 아들이죠. 그래서 탕자의 비유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유산을 물려받거나 물려받은 유산을 처분하는 것은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나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 배분을 요청을 했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그 재산을 처분합니다. 쉽게 말한다면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을 한 겁니다. 대놓고. 이 둘째 아들의 잘못은 유산을 탕진한 것보다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한 것에 있습니다. 물론 재산을 탕진한 것도 문제지만 탕진하기까지의 이 아들의 자세가 사실은 더 큰 문제였어요. 허랑방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소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떠들썩하게 방탕해서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삶,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떠들썩하게 방탕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긍휼히 여겨줄 이유가 전혀 없는, 불쌍히 여김 받을 만한 어떤 것도 없는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얼마 가지 못해서 거지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거지가 되었을 때 행동을 보면 당연히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자기 민족, 다른 곳에 갔지만 유대인들이 거기도 있었거든요. 자기 민족 유대인 공동체, 그 자기 민족을 동족을 찾아가지를 않아요. 아마도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는 동안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자기 민족을 찾아가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굶어 죽지 않으려고 이방인을 찾아가서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하게 되는데 먹을 게 너무 없다 보니까 돼지가 먹는 먹이를 음식으로 삼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이 둘째 아들은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을 했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정리를 했고 그 재산을 가지고 생활이 허랑방탕해서 같은 동족들에게도 외면을 당하고 결국은 이방인을 찾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그는 더 이상 유대인이기를 포기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의식,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의식은 그에게 없는 것 같아요. 선민의식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는 불효막심한 탕자였고 하나님에게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고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상종하지 못할 그런 불효막심한 종자가 된 겁니다. 결국 굶주려 죽음을 생각하는 처지에 빠져서야 자기 자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일꾼들도 먹을 것이 넘치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고집 부리고 있다가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고개 숙이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할 것인지, 자존심 세우고 죽을 것이냐, 회개하고 사는 길을 찾을 것이냐. 이 아들은 알아요.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사는 길. 유명한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비유를 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려고 결심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내 처지가 지금은 돼지 모기로 연명하는 비참한 모습이지만은 나는 돼지가 아니고 부자인 아버지의 귀한 아들이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들이 정말로 아버지에게 귀한 아들입니까? 못돼 먹은 아들이지요.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장난스럽게 너 어디 가서 나 안다고 그러지 마, 나 아는 척하지 마.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부끄러우니까, 창피하니까. 귀한 아들이 아니에요. 부끄러워요. 하지만 이 아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귀하게 생각하는 아들이다. 헨리 나우에는 말합니다. 사람이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은 자신이 비참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내가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내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그 자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리이든, 아무리 비천한 자리라고 해도 그 자리, 내 신분을 깨닫는 그 자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해서 평생을 방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나를 인정해주는 듯한 작은 친절에 고마워하고, 마음을 열었다가 얼마 못 가서 더 큰 상처를 받고 더 마음을 닫아버리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흔히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시지요? 요즘 우리나라 분들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미운 우리 새끼를 더 많이 생각을 하는데,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어린이 동화인데, 높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백조가 어떻게 해서 그 알이 오리들과 섞였는지 모르겠지만 오리들과 같이 깨어나서, 알에서 깨어서 오리와 같이 살아가느라고 왕따를 당합니다. 늘 멸시당하고 이상하게 생겼다고 조롱당하고 고통을 받다가 호수에서 우아하게 논일고 있는 백조의 무리를 발견하고는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행복하게 백조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정해 주고 계시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보아주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부끄럽고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이것만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깨달아 안다면 그곳에서 출발할 때에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자녀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을 하고 나간 아들입니다. 동네 창피한 아들이에요. 이 둘째가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하는 행동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한 일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어요. 유산을 미리 배분해달라, 그 유산을 정리한 것,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해버린 것,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어요. 그저 아들이 돌아온 것만이 기뻐요. 소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엽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을 영접해주고 받아준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못한다면 아들은 돌아올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이 아들이 모른다면 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나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는 나를 맞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집에 돌아온 것은 자신의 결단이라고 하기보다는 아버지의 사랑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는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돌아오는 아들을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동네 사람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큰아들이 화를 내고 불평을 하는 것은 그동안 견뎌야만 했던 아픔들이 한꺼번에 다 터져나온 거예요. 하지만 큰아들보다 아버지는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돌아온 아들에게 한마디 말도 안 합니다. 돌아온 아들을 말없이 맞아주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오히려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큰아들, 두 아들 모두 아버지에게는 아픔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 두 아들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집을 나가서 속을 썩이는 아들이거나 집에는 있지만 큰 사고는 안 친 것 같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 의만,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자기 의만 내세우는 이 큰아들,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모두가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기회만 있었다면 더한 일도 하지 않았을까요? 선거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자기만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들의 민낯을 다 들여다보면
다 거기가 거기고, 흔히 말하는 도찐 개찐이고 도토리 키재기 다 똑같아. 유별난 사람들이 없어요. 고위직이 되겠다고 청문회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비리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저 정도면 참 깨끗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뭐 거기 나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온갖 더럽고 추잡한 일들이 다 드러나는데, 예전엔 미처 몰랐는데, 야, 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부끄럽고 추저분한 짓들을 했을까? 그런데 그 후보자들을 비난하고 잘못을 막 지적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입장이 바뀌어서 그 자리에 서게 되면 똑같아.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는 사람이 더 목소리 높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목소리를 높일까? 자기가 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 방법을.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했지, 더 잘 아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 사람들처럼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기회가 주어졌다면, 능력만 있고 힘만 있다면 부동산 투기 안 했겠습니까? 어디 땅 사놓으면 땅값 올라간다는데, 돈 벌 수 있다는데, 돈이 있는데 가만히 다른 사람 위해서 땅 안 살 사람, 집 안 살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사지요. 위장 전입, 병역 회피, 아들 군대 보내고 싶은 사람 어디 솔직히 말해서 어디 있습니까? 가능하면 빼고 싶지요. 표절, 자녀들의 스펙을 위해서 부정한 방법, 누구나 다 사용했을 겁니다. 누구나 다 했을 거예요.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나 부정부패한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한 그 사람들이 부럽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비난하는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욕심으로 더 가지려고 그러느냐? 나는 그 정도도 없는데, 나는 그것도 없는데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뭘 더 가지고 싶어서 그렇게 욕심을 내느냐?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사람들은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누구나 다 탕자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큰아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도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욕심에 이끌려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깨닫고 돌아올 것이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어요. 믿지 않았다면 기다리지 않지요.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올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보다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맞아주는 겁니다.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욕심을 버리고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길, 아버지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신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 죄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외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내 가슴에 느껴져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돌아올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가슴에 느껴져야 돼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면
그 길로,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뒤따라 올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믿고 계시니까.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나서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데 어느 길로 올지, 언제 올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일 하다가 우연히 보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날마다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들이 돌아올 길을 알아요. 어느 길로 올 거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올 때까지 아들보다 먼저 알아보고 맞이해 주기 위해서.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에게 돌아오려고 하겠지만, 사람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방황하고 엉뚱한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헤매고 있는 것이 오늘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생아 시대에 보면은요, 아이들이 여럿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여럿이 있는데 한 녀석이 울면은요 다 따라 울어요. 나머지 아이들이 왜 우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따라서 울어요. 한 녀석이 울면 먼저 우는 녀석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우는 거예요. 기저귀가 젖었다든지 배가 고프다든지 뭐 어디가 아프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는데 덩달아 우는 애들은 이 달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계속 울으니까. 그래서 신생아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우는 아이들을 빨리 진정시킬 수 있을까, 달랠 수 있을까. 연구를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한 가지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피커로 어머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려주니까 애들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뱃속에서 듣고 있던 그 어머니의 심장 소리, 쿵쿵 울리는 그 소리를 들려주니까 아이들이 진정이 돼요. 어머니를 떠난 아이가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데 누가 우는 소리가 들려오면 더 불안해져서 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난 영혼들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그만 아버지를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다시 돌아올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더 많은 사람들을, 온 세상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재산을 탕진하지는 않았지만 둘째 아들과 똑같이 아버지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큰 아들을 품에 안고 또 기다립니다.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될 그날이 오기를.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 큰아들을 중심으로 이 비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건 동생이 아니라 왼수지요. 원수 중에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동네 창피해서 친구들 만나기도 부끄러울 겁니다. 차라리 이 동생이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들려오는 소리에 소문을 들어보자니 허랑방탕하게 지낸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가진 재산 다 탕진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친구들이나 마을 사람들은 걱정이 되어서 한마디 하고 조롱하느라고 한마디 하고 농담 삼아서 한마디 던지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이 큰 아들에게는 비수가 되어서 꽂히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울 정도입니다. 아버지에게 항의를 하지요.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친구들과 어울릴 때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소를 잡으셨습니다 라고 소리치는 그 항의에는 사무친 한이, 그 억울함이, 그동안의 아픔이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큰아들의 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동생이 거지로 돌아왔는데도 소를 잡고 잔치를 엽니다. 부끄러워서 숨겨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온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요. 큰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속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들은 지금은 잘못된 판단으로 집을 나갔지만 깨닫고 돌아올 그날이 있을 것으로 믿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중심이다 보니까, 내 일만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이해도 안 되고 섭섭하고 속이 상하고, 두들겨 패서 내쫓아도 시원치 않을 동생을 기쁘게 맞이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의 이런 심정도 압니다. 그 마음을 아니까 불평하고 원망을 해도 책망하기보다는 타이릅니다. 내 것이 다 네 거지만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온 것이니 우리가 기쁘게 맞아들이는 것이 옳지 않겠냐. 집을 나갔다가 돌아와서 고개 숙이고 있는 작은 아들과 나는 잘못한 것 없는데 왜 비난을 들어야 하느냐고, 손가락질 당해야 하느냐고 불평하는 큰 아들을 품에 안고 기다리며 다독이느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거지가 되어서야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기다려줄 아버지를 생각하는 집 나간 아들이나, 돌아온 동생을 기쁘게 맞아주지 못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는 큰아들의 모습이나 다 밑바닥이, 미천이 다 드러나 보인 거예요. 동생은 드러내놓고 욕심을 부리다가 망해버렸고, 큰아들은 자기는 아닌 척, 효도하는 척 했지만 사실 그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 다 드러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낮아지고 비천한 그 자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미천까지 다 드러난 그 부끄러운 자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아들의 교만함을 벗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작은 아들의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되고 무너져 버렸는데, 이 세계 경제가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숫자지요. 지난 한 달 동안에 사라진 주식 평가 액수로 따져가지고 주식으로 따져서 사라진 돈이 1경이 넘습니다. 경 그러면 이게 무슨 단위인가 잘 생각 안 나지요? 조 위에 조, 10조, 100조, 1000조, 그 다음에 경이. 엄청난 수,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상상할 수 없는 재산이, 재물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한 달이 안 걸렸어요. 부유함을 지상 최고의 업적으로 자랑하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했던 이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바이러스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냐,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를 따지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생하는 분들을 방해하는 어리석은 행동들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재앙을 만나게 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대규모로 모이는 예배를 자제하고 방역의 원칙을 지켜달라고 하는 정부의 요청을 종교 탄압이라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에 가두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권리만 주장하면 교회가 이단인 신천지와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은 정부의 방역 대책에 협조하지 않는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교회도 똑같다, 교회나 신천지나 뭐가 다르냐,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요. 왜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교회로서 빛으로 나타나지 못했고 소금으로 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몰라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몰라요. 신천지와 뭐가 다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나 신천지가 다른 게 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이 교회의 신뢰도가 바닥까지 낮아진 지금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예요. 성경 말씀을 기초로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이런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건 무당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 듣지 마세요. 현혹되지 마세요. 누가 그런 말 한다고 그런 동영상 유튜브 찾아보지도 마세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뭐 저렇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면 우리는 다시 설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뭘 다시 해보려고 하느냐, 비웃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믿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있음을 믿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기다려주심을 믿고 다시 한번 시작하십시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여러분들을 믿고 함께 해주시려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주셨고, 사랑하는 아들의 고난과 죽음을 묵묵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고 은혜로 길이 열렸습니다. 이 사랑을 받는 것, 은혜로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된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외아들을 제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돌아올 것을 믿고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열매를 기다리며 우리 주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믿어주신 예수님을 실망시키지는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자리,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다시 시작하십시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로 서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믿고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먼저 가신 주님의 뒤를 따라 아버지에게로 돌아서야 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고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으로 소금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선한 열매를 위하여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는 자녀로 성도답게 설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자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온 향해 인도해 주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믿고 기다려 주시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위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충성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높이는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고 기다려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고 넘치게 부어주시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